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 실물 경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 상황의 특수를 누리고 계시는 손에 꼽히는 정말 소수의 몇몇 분 빼고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연봉이 삭감되지 않을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의료 보건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하고 대면하는 전통적인 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변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목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지 않습니까? 언택트라는 상황은 교회로서 너무 혼란스럽고 또 버거운 상황입니다. 변해야 하고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또 그 시기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 첫째,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포로기를 시작할 때도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내가 왜 저 나라에 종살이를 해야 하는지 그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코로나19도 뭐 이렇게 시작했다 저렇게 시작했다 말은 많지만 어떤 원인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둘째,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 상황이 일상인 줄 압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8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이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학교를 가는데요. 몇 번 간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 방학했습니다. 근데 방학하고 와갖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방학 때 뭐 하고 놀까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놀았으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좀 당황은 되는데요. 하여튼 이게 일상이 돼버린 것이죠. 셋째,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포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해야 살아남으니까 변함을 추구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살이했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변화 말이죠. 생존을 위한 변화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 말입니다. 굳어진 죄의 본성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변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놓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말 겁니다. 이 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이 터지고 회개와 결단의 선포들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선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회개를 열망하십니까?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메시지는 변화 무용론, 사람 안 변해,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 이런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를 축약하여 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화인데요, 제가 좀 각색을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래요. 물이 차오르는 탄천에 전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니까 개구리 한 마리 있는 거죠. 그 개구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건너가고 싶은데 내가 수영을 못해. 네 등에 태워줘서 나를 저쪽으로 건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거 다 좋은데 이게 내가 너를 업고 갈 때 네가 날 찌르면 어떡해? 이런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쏘면 네가 죽을 텐데 네가 죽으면 우리가 다 같이 빠지는 것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구리가 듣기에 아주 합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등에 업고 물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날카롭고 섬뜩한 무언가가 자기의 목을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절규를 하면서 외마디 비명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 영어 그 원서였는데 제가 그대로 그 대사로 옮기면요, Why였어요. 왜? 대체 왜? 그때 전갈이 답해요. 그 영어 원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It's in my nature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찌르는 것이 내 본성인 걸 어떻게 해? 그래요. 이 글에는 I'm sorry도 없어요. 미안한 구석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득한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죠. 태어났고 내 본성을 바꿀 수 없으니 그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이런 이야기에 동감하며 함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 기도하고 읊조려보고 내 자신을 막 못 살게도 해봤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더 나빠지는 거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변화무용론,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확신하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확신하고 그 변화를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죄로부터 돌아선 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이뤄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찾길 바라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진다고 하십니다.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다시 큰 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변화된답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말씀 듣는 와중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이전과는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거룩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변화입니까? 오늘 이 5절의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에베소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의 핵심은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회에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거짓 교사들 이 그룹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 안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비교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육을 구분해서 몸은 아주 더럽고 하찮은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은 아주 고매하고 귀중한 것, 이렇게 이분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은 더럽고 아주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임주의와 또한 금욕주의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두 부류에 있는 거짓 교사들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셀프 복음, 즉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살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양극단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5절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요.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두 가지래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근데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말씀과 기도 이러면 되는데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기준을 만들고 그것만 붙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디모데는 어떤 기준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바울이 제시할까요? 3장 15절인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뭐래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집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랍니다. 바울은 기준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울의 의도일 겁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구사역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신방이 여러 가지가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순원분께 상처받아서 오신 순장님들이세요. 우선은 제가 잘 섬겨야 되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순장님들께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장님이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시면 그 에너지와 그 복들이 순원분들께 가니까 순장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순장님들 뵈면 이제 꼭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있거든요. 힘을 드려야 되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순장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래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대요. 근데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강조해요? 마땅히 감당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 전하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죠. 근데 제가 3절의 내용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그 삶, 주님도 비방을 받고 주님도 업신여기고 주님도 마음의 상처 많으셨다라는 기록을 3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제가 어떤 날 그 순장님 만나고 이 말씀 전하고 한 며칠 안 됐는데 힘을 얻어 가셨어요.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구나. 힘을 얻어 가셨는데 상황이 쉽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종강과 또 방학 기간에 순원분들께 이런 거 하자 막 의욕이 이제 생기셔갖고 이런 거 하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랭한 거예요. 순장이 힘들어요. 방학에 못해요. 순장님이 또 마음이 낙심이 확 되신 거예요.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생각나셨던 말씀이 3절이래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흔쾌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걸어가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난제 아닙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쩌다 순종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사람 진짜 안 변하는구나, 나는 왜 기쁘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제 한탄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대안 하나를 더 줘요. 다른 대안 하나,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저희 학부 은사님 하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어떤 학원 강사의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막 입시할 그 즈음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이제 수학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어나 하여튼 영어는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언어 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은 자신이 깨우쳐야 하는 거잖아요. 논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논리를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준들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수학 강의 이렇게 들으러 가면 얼마나 현란하게 푸세요. 야, 어떻게 저기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저 공식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막 환희, 막 존경, 감격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문제 나도 그렇게 풀어봐야지. 그러면 어때요? 꼭 둘째 줄에서 막혀요. 셋째 줄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 두 번째에 그 알파와 A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기도는 깨닫고 안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회복, 환희 등을 쓴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모른다. 기도는 잃어버린 예술이다. 기도를 가르쳐주는 선생들은 거의 없고 학교도 없다. 일요일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의 날개를 펴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런 교회는 극히 드물다.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기 쉽지 않다는 한탄입니다. 신앙에도 단계와 과정이 있듯이 기도에도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리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머니, 저에게 맛있는 젖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노고와 어머니의 애씀을 제가 잘 알아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너무 징그럽잖아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아이 같은 기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이니까요. 자라야죠. 아이가 계속 누워있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한여름밤의 기도회,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이의 기도에서 점점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열망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루이 에블리는 예수님의 기도, 인격이 변화되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해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것은 지루한 기도였다. 주님의 기도가 지루한 기도였다고요? 제가 이 글 읽으면서 좀 처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기도가 지겨울 수 있지? 지루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던 분이잖아요. 내 기도를 늘상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이 에블린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 것은 지루한 기도, 주님의 지루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는 모를까? 주님의 기도도 그러셨을까? 주님의 기도 생활도 지루하고 힘겨우셨을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오래 생각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땀이 피가 되셨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힘겨웠던 거죠. 무엇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성자의 뜻과 성부의 뜻이 맞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았던 건 아니죠.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진실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온 공생애의 길인데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이 어인 일이신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그분은 철저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록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주님의 뜻이 달라 힘겨워하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주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힘겹습니까? 버겁습니까? 루이 에블리의 말처럼 그렇게 지루한 기도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기도는 이번 한 번만 지루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만 주님의 기도 생활에 지루한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서에 몇 번이 더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건을 좀 지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그날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죠. 11절인데 그 앞절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죠. 갑갑하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포함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답니다. 6장 12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기록을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사본들이 있어요. 소유격으로 바꿔놨거든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하나가 된 기도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씨름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긴 시간 씨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마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말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는 것이랍니다. 루이 에블린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은 제안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신다라든가, 인간은 조르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따위의 격언처럼 비그리스도교적인 말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놀이개로 추락시키고 하나님은 제멋대로 횡포하는 폭군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한하시고 다만 인간에게 호소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실 뿐이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급해서 기도하죠. 마음이 답답해서 관계적인 문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놔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다시 힘입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그 사랑과 그 설득에 설득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갔던 기억이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때는 내적인 갈등으로 힘든 기도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도 밤새라는 시간이 걸리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마치고 그날따라 좀 제가 피곤했나 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딱 주차하면 저희 5살 저희 막내가 막 뛰어나와요. 싸빠하고 뛰어나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아빠 얼굴을 보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갖고 제가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안타깝고 기도해드렸는데 너무 좀 막막해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대뜸이래요. 예수님을 찾을 때네요. 그래요. 제가 순간 놀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목사인데 예수님을 찾을 그랬습니다. 5살짜리 얘가 왜 이러지? 그래. 유치부 친구인데 형이 유년부입니다. 그래서 유년부 예배 같이 주일에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군 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보초서로 나갔다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마음속으로 예수님 했더니 너무 평안해졌다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는 복된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거룩하여 짐이라라는 동사에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거룩하여 짐이라.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언제 쓰냐면 매번 반복될 때, 반복되는 동작과 현상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는 것,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매번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휴가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아까 그 친구입니다. 저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이런데는 제가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이런데 교회 갈 때는 왜 멋진 얼굴을 하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아시겠죠. 제가 휴가 때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이런데 왜 교회 갈 때는 왜 멋진 얼굴을 하고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빠를 멋지게 봐줘서 참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기 전에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하는 간절한 기도 중 하나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기도입니다. 이 매력은 아마도 다름에서 오는 매력일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매력이겠죠. 믿는 사람으로, 교회로 세상과 다름을 통해 세상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변화입니다. 회개인 거죠. 돌이킴입니다.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주님 닮은 모습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